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부족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앞서는데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4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에 공백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벽에 더욱 여러분을 깨우셔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 예배 때마다 올라오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출근하실 때 또는 퇴근하실 때 또 시간에 짬이 나실 때에 올라온 말씀을 다 들으셔서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진행을 하셔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마음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회로 알고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어서 퍼진 지가 한 8개월이 지나서 이제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언론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싸늘해졌죠. 물론 교회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어도 결국 교회 성도이면 교회발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죠. 또 교회도 지금 뭐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동일하게 다 똑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식당은 열고 다른 데는 다 열어 있는 가운데서 교회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일반인들로부터는 상당히 냉소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0세에서 59세까지의 나이에 계신 분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1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국민의 어떤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어떤 집단을 표본 조사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조사에 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또 따뜻하다, 또 절제하고 있다, 또 윤리적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 놓았습니다.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언어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싸늘한 반응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현 주소, 현 모습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품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하는 지금 교회가 이러한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지고 있다는 이 현실에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든 부분을 더 위로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지혜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은 자신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을 너희들이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 지혜자들에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서 있는 지혜자들은, 그런데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신들 외에는 당신의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자신의 꿈의 내용과 이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는 모든 이 신하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사실은 아람어가 아니라 이 아카디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카디아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람어를 사용한 때가 언제였냐면 외교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아람어 방언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교적인 자리나 이 공적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니엘서 7장 28절까지의 본문에는 히브리 방언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이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그 당시의 문화를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히브리어를 쓰게 되면 히브리 문화에 있는 유대인들만 이것을 보고 읽게 되는데 아람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생각하여서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심을
아람어로 의도적으로 적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령을 내림으로 박수와 이 술객과 점장이들과 이 갈대아 술사들이 다 왕 앞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갈대아 술사들이 먼저 왕 앞에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세력 중에 한 세력으로 이 종교인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네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왕에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왕과 신하들이 같이 쭉 모여 있는 자리에서 누가 항상 말을 하죠? 신하들 중에서 그래도 파워가 있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갈대아 술사들이 먼저 왕에게 말을 하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을 보필하는 신하로서 왕에게 복을 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왕에게 영원히 사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먼저 왕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오래 살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당신이 당신의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곧 자신들은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시면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너희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말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주지 않는 그 신하들을 향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결국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단호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이 꿈을 꾸었는데 불안한 꿈을 꾼 거예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꿈을,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에 연관되어서 혹시 이 신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킬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또는 독살이나 음독을 내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과 연관된 자들이 바로 이 부름을 받은 신하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이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한꺼번에 명분을 세워서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떤 왕권을 더 확립하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신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반드시 내가 진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모든 지인들, 주변에 있는 가문을 다 멸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협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멸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생명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몸을 쪼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몸을 쪼갠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몸을 토막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토막을 내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는 이 말은 결국 온 집안을 다 진멸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든 가족과 친족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꿈을 꾼 당사자인 자신도 제대로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꿈을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또 점쟁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말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꿈의 내용을 비슷한 어떠한 그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결국 너희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모두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의 이런 행위는 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갑질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록 극악무도한 이 왕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내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해를 끼치는 일이 될지라도 손쉽게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불공정하고 잘못된 일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그 일들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짓밟고 멸시하는 일들조차도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죽인다든지 가문을 멸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들과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거나 또는 약자들을 고통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순간 이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힘을 휘두르라고 그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도 국민인데 교인은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성도들은 완전히 눈밖에 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력과 권세와 힘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에, 바른 일에 사용하라고 그 권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힘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든 분들을 누르라고 이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줄 몰라서 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힘과 권력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라고 이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앞에 서 있는 지혜자들에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해석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큰 선물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혜자들은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혜자들은 왕이 꿈을 먼저 말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지만 앞에서 읽었지만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대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왕은 꿈의 내용을 또 왕의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을 너희들이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자들은 왕의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하고 그들이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일이 있을 때마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연출해내면서 인간이나 국가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기륭 화복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이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 때문에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술사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왕도 이런 것을 이렇게 물었던 왕이 이 역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묻고 있는 이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인정받고 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의 갈대 술사들이 모두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했다라는 거,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면서 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접신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했고 그렇게 끌어왔고 이끌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점쳤고 왕에게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 신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행태가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 신들도 가짜였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들이 진짜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신들과 접속하여서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도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사실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만을 향한 꿈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제국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펼쳐질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이 한 꿈에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꿈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대한 계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이 인생의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이것을 보내셨는지, 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케 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큰 그림과 큰 계획이,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섭리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에 부요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는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예배 가운데 나오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엘교회 성도님들이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곧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아름다운 6만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이 왕의 지위와 모든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부복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실을 들어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앞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눈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대지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갈대의 술사와 왕의 대화들을 생각해보며 왕의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가진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대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월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이 아버지 더 꺾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의 신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6만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대아 술사와 왕의 대화를 보면서 아버지 왕이 아버지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월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 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권력과 아버지 힘이 정당한 일에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소외된 자들을 돕고 아버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한계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아버지 드러내며 아버지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